처음과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처음과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은 30에 헤아림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그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전에 죽었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죽었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역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처음이라고 또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는데, 그 처음에 하신 일, 그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 바로 그 독생자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가지신 것, 잠언 8장 22절에서 그 독생자를, 지혜를 가지신 것이 처음에 하신 일,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처음에 스스로 있는 자가 가지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독생자를 낳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창조를 하신 것이 독생자를 통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독생자는 마지막에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있는 그 썩어진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독생자를 보내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게 하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마지막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었고, 마지막도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마지막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독생자를 낳으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자,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게 되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바로 지혜를 통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엘로힘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와 독생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독생자를 보내시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몸까지 사망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택하신 백성들이 영원히 속량하심을 받아서 영원히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습니다. 택하신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 그리고 몸이 현재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몸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몸이 현재까지도 사망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제 몸까지 사망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3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공의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킨다는 것은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게 되고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지막에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게 되는데, 이 일을 여호와께서 창조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 일을 창조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나 여호와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는 일을 창조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뿌리는 것은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육신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육신 안에 그 영을, 바로 살려주는 영을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에 임해서, 그 육신에서 그 독생자가 싹트게 되고 음돋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 안에 임해서 그 독생자가 싹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바로 무덤에 들어있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뿌리시게 되고 도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뿌리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나는 뿌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싹을 도단하게 하는, 독생자를 도단하게 하는 뿌리가 되심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시게 되고 이제 독생자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자, 일으키신다는 것은 이제 7날의 빛으로, 공의로운 해로 일으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일으키실 때 이제 그를 통해서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여기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보내시는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게서부터 나간다는 것이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공의를 뿌리시는 것이, 그 공의가 내게서부터 나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래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는 것은 독생자가 여호와께로부터 나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간 율법을, 그 나간 독생자를, 그 나간 공의를 여호와께서는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이제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잠시 동안 그 공의가 백성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가 되겠고, 이 빛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이루시는 일,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공의로운 해로, 바로 일곱 날의 빛으로 일으키시는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인자,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할 때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독생자를 일으켜서 일곱 날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인자가 들릴 때 하늘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리게 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인자가 들리게 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왜냐하면 들리는 인자를 보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들리는 인자를 볼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 큰 환난을 면하고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고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먼저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